자, 안녕하십니까. 소준성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 저녁 성경 공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읽을 때는 제 모습 안 보였다가 이따 또 우리 말씀 볼 때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지난주 이번 주 불렀던 605장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맘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덕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관마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중보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굽어 살펴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걱정되어 것은 또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인식과 또 시선들이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개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자아를 성찰할 수 있고 또 기독교를 성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믿음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하나님 올 한해는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눅들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 사회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시선들을 뚫어 정말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용기와 능력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울한 것들,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삶대로 지탱해야 되고 또 영적인 일도 영적인 일대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양 노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또 사업의 번창과 모든 것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사 영적인 것에도 더욱더 관심 갖고 하나님 또 진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 형식이 어떻든 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촉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내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도움의 손길들이 나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광고 진행됩니다. 제가 2월 1일까지 어제죠, 엊그제죠, 2주간 연장되고요. 그 이번 주일에 당일 오후에 또 2주간 연장되었다고 2.5단계가 설날 그 다음 주 설날이 낀 그 주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10% 이내만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 거 알아두시고 2주 후에 또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교회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9명, 2부 9명입니다. 대면 선착수는 총 9명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청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고 새롭게 임명된 서리 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올 한해도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처럼 우리 이창희 전도사님께서 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자, 오늘의 각 순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는지를,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 방법과 문제, 네 번째는 적용 및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그 간단한 본문 내용 소개 후에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죠.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총 지파들이 다 이제 진멸해서 광야에 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비디오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디오 캡처. 자, 보이시죠? 예.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극복 과정에서 이 극복 방법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했는가? 1절에 나와 있죠. 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고 이것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결의를 넘어서 뭐까지 한 거죠? 맹세까지 한 거죠.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성이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급하고 극단적이고 자기 성질에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우리나라 민족하고 아주 민족성이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다 죽인 결과는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본문 내용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고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위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지파가 없어지면 한 지파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언약과 축복을 할 때 12지파를 대상으로 언약과 축복을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지파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린 지금 12지파가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과 축복은 이게 유효한 건가? 적용이 되는 건가? 아직도 해당이 되는 건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떤 단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솔직히 자기네들 때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자기네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공동체의 언약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된 것이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다 죽여놓고 지금 와서 걱정하는 게 이게 무슨, 자기네들이 다 죽여놨잖아요. 또 지금 와서 뭐 걱정하는,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자기네 목적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맡고 있던 이 수비 경비대를 어떤 다른 지파가 또 맡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전력 자체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전력 자체도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지파의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또 이제 또 불만이 나오게 되죠. 왜 우리 지파만 이런 수비 지역을 맡게 되냐 하고 불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면은 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돼야지 상당한 강대국인데 한 지파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대번에 주변 강대국에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비웃거나, 지금 물론 사사기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어떤 민족성의 어떤 정체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어떤 민족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을 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다 죽인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존폐 위기를 맞게 되고, 이것은 이런 세 가지 어떤 위협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걱정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탓하는가를 볼게요. 자,
자, 여기서 이걸 하나를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하나를 얘기를 안 했는데 좀 돌아갈게요. 누구를 탓하는 요거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죠. 자, 누구를 탓하는가? 답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진멸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분을 못 이겨서 진멸한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걸 성찰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이게 정직하게 객관적인 이유로 치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레위인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싸우는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완성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이 결과를 하나님 탓을 해버립니다.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예?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맹세를 했는가? 여기 보세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이런 회의를 미스바에서 하자라고 이제 방을 돌렸겠죠. 근데 제가 아까 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동체성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동체성 이게 한 지파 아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제 존폐 위기에 있는 것을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의도 자체는 자기네 지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거지만 의도 자체는 좀 어떤 동기나 의도 자체는 불순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공동체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나라나 뭐 예전에 그 뭐죠? 저기 백종원 씨가 했던 그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골목 식당에 보면은 어떤 대전이었던가요? 이 청년들이 이제 식당을 해서 한 섹터로 청년 몰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팀인가 6팀인가를 이제 백종원 씨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데 다 코치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 중에서 일식을 담당하는 어떤 청년이 장사가 조금 잘 되니까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권은 싸고 맛있고 회전이 빠르고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분위기도 밝고 이런 장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인데 한 집이 입구에 있던 이 일식집이 가격을 높여버리니까 왔던 사람들이 여기 상권은 가격이 이 정도 높구나라고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권이 죽어버리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낭패인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되면 이게 나 혼자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 가게가 잘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독선적인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타격을 받고 그 공동체 타격을 통해서 자기도 수입이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실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파급력이. 다 같이 죽자예요. 다 같이 죽자.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기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명동도 보세요. 임대 이게 뭐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대료가 처음에 낮았다가 이태원 같은 동네도 보세요. 처음에 2, 300이었다가 지금은 1000만 원, 1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임대료를 받고 거기서 가게를 운영할 상인들이 없는 겁니다. 임차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은 일어나고 건물 자체의 가격은 떨어지고 자기네들 임대료는 절대 내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게 결국에는 자기네들에게 화가 오는 거예요. 사회는요, 다 같이 함께 돌아가는 사회고 함께 걸어가는 사회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나? 공동체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 하나로의 문제가 나 하나로의 문제, 나 하나의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하고 축복받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잘 나가고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이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이것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갈게요. 이스라엘 사람 또 어떤 맹세를 했는가? 자, 여기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탓하면서 요 탓하는 거,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릴까를 하면서 또 맹세 잘 보세요. 자기네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자기네들이 맹세해서 그런 거예요. 맹세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뜻한 바는 꼭 이룰 거야. 나는 그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맹세를 왜 해요? 하나님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뜻 못 이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됐고 공동체 위협을 받으니까 또 옛날의 방식으로 또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맹세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네 시기의 어떤 삶의 방식을 못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전에 잘못 맹세했습니다. 내가 욱해서 맹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집회가 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탓하니까 뭐예요? 옛날의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에서 24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제 미스바 총회를 하죠. 이 미스바라는 동네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는 국회의사당. 모든 그 야당, 여당,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서 각 지역의 색깔과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여의도고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뭘 결의했냐? 올라오지 않는 지파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 네 가지를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사사기에 기록이 안 됩니다. 뭐 길이 막혀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전령이 잘못 가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반대를 해서 근데 여기 뭐 반대를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보자라는 어떤 선의의 문제를 가지고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빌미로 삼아 약점을 삼아 얘네 안 올라왔어. 우리가 먼저 올라왔어. 그러니까 얘네 안 올라온 애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또 맹세를 해가지고 얘네들 다 죽여버려요. 여기 보세요.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를 살펴보니까 4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맹세를 해서 안 올라온 지파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자기네들이 이 명분으로 빼앗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의도로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버릇 못 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인들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동 부담하든지 12지파면 50몇만 줘도 600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손해 안 봐. 책임 안 져. 절대 손에 피 안 묻죠. 그리고 다 옛날 방식 고수해. 하나님 탓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삶의 형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리고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잘못을 허물이나 실수를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정치적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통해서 자기의 실수를 덮는 거죠. 베냐민 지파 진멸하게 된 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는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지 야베스 길르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야베스 길르앗 주민에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자, 600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400명 찾으고 몇 명 부족해요? 200명 부족하죠. 그럼 자기네들이 좋다 이거예요.
200명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 지파가 없.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파가 없어지면 또 어때요? 예? 여기서 좀 지파 아니면 400명이 있으면 베냐민 400명하고 길르앗 야베스 400명에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성장하면 되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지체가 되겠지만 요것도 못 봐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600명, 200명 놀리면 안 돼. 왜? 결국에는 뭐냐? 자기네들이 복 받는 것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를 이렇게 취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도 빠졌고 하나님께 그 해결 방법을 묻는 과정도 빠졌고 동행하는 방법도 빠졌고 기도 회개 다 빠졌어요. 예전에 그 김영삼 정부 때 이 광화문에 있는 그 조선 총독부를 시청 앞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폭파시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일제 잔재라 그래가지고 물론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옛날에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남겨두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1년에 광화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년이면 1,500만 억이 넘어가요. 지금 일본 애들이 자기네 잘못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아직도 협의가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 뭐 하버드 교수가 이거는 뭐 위안부가 아니라 매춘부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 자기네 잘못 인정을 안 해요. 뭐 미쓰비시 장하성이랬잖아요. 일제도 이게 청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이 계속 눌고 이걸 와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일본이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들이 정말 열심히 이 나라를 일구어냈구나를 이 조선 총독부의 잔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그걸 무조건 없애고 아 이게 일제 잔재야 상징이야. 없애고 뭐 우리 아픔이야 상처야. 이게 없애는 것도 좋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없애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안의 상처는 없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잘못들 아직 회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맞춰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파 없어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자가 없어. 그럼 여자가 없는 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없으면 그 여자가 없는 것 자체로 자아 성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죄의 결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회하려고 그래요. 죄의 결과를 빨리 없애려고 그러고 만회하려고 그러고 사라지려고 그러고 잊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좀 하나님이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600명? 그 600명의 여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원했던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이 급하게 안 도와주나? 한 번에 한 큐에 확 옛날의 상처, 과거의 상처,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한 큐에 딱 하면 모든 것이 그 사람 그렇게 금방 성장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금방 성장 안 돼요. 자기가 그만큼 왜 우리 이제 뭐라고 이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만큼 땡겼으면 이만큼 세상적으로 이렇게 땡겼으면 하나님한테 땡길 때 이만큼 4년 5년 그럼 4년 5년의 시간이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되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붙고 나이가 먹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그대로 이게 관성에 붙게 돼요. 그거 뭐 설교 몇 번 듣는다고 교회 몇 번 온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600명의 여자를 다시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 회개하기 원했던 거예요. 삶의 방식 바꾸기 원했고. 근데 자꾸 이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리수 두죠. 계속 안 되는 맹세하고 또 길르앗 야베스 또 쳐 죽이고 또 엉뚱한 400명 여자 또 결혼시키고 200명 없으니까 오늘 뭐예요? 나머지 나오겠지만 그 다음 해결 방법이 뭐예요? 200명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갔냐? 실로에 명절이 일어날 때 베냐민 지파에게 매복을 지시합니다. 야 실로 여인들 너네 부족하지? 수대로 200명 납치해서 강간해가지고 데려가.
이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했던 역사예요. 자기네들 민족 실로에서 뭐 누가 온지 어떻게 알아? 누가 온지 몰라요. 명절이니까 뭐 제사들이 왔겠죠. 매복해서 눈 가리고 쌈 싸 먹고 강간해서 여인 만들라는 거 이게 말이에요, 방구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해결 방법이에요. 참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참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아 이게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상보다 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해결 방식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교회의 해결 방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과정, 자기가 보고 옳은 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경험적으로 결정하죠. 경험적으로 이거 다 당신 뭐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판단적이에요. 실로 명절 때 오면 아무 200명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게 소리 소문 안 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동기를 보고 죄를 보는데 우리 입장에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손실이 적은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적에서 내가 손실이 적은 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죠. 내 실수를 줄이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는 거잖아요. 자기 실수 줄이니까 길르앗 야베스 남의 실수 딱 해가지고 400명 딱 어? 자기 실수 안 하려고 눈 딱 가리고 명절 때 200명 강간하고 납치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문제를 했는가? 부족한 200명의 여인을 납치하고 강간해서 아내 삼아 베냐민 지파 돌아가서 자기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원래 가졌던 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됩니까? 그 갑자기 자기 딸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운 지파가 하나님 원하시는 지파가 될까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삶의 형식,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옛날에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고 부족하고 못 살고 잘 안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옛날에 버렸던 그런 것들을 여전히 회개하면서 성찰하면서 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내 열매, 성품과 내 삶의 방식들이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게 뭡니까? 나에게 붙으라. 나에게 맺어 있지 않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열매 있는 가지만 붙어 있으면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얻느냐?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 얻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의 열매와 관련된 단어는 뭐냐?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내 안에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예요. 600명 결혼해가지고 자손 번식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해결 방법이 누구의 모습인가?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 문제 파악해서 하나님 탓하고 자기 보기에 합리적인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돼야지. 응?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지. 이 합리적인 것들 모르겠어요. 뭐가 합리적인 건지.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합리적인 사람은 없죠.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거죠. 예. 설령 이게 실패가 되고 낭비가 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필요하고 또 때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해결 방법과 그 문제가 뭐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할 때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왜? 죄로 일어난 결과만을 없애려 하니까. 그 속에 어떤 생활 방식, 성품은 그대로 있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결론입니다. 인간 심령에 내재하는 문제를
전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성품의 부흥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의 영은 이방인의 압제만큼이나 무언가에 압제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 내 내면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면서 상황을 해결하고 돌파하고 강구하진 않는가. 이게 제일 많죠. 내 내면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강구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야, 너도 문제가 있잖아. 길란 야베스 네가 문제야. 네가 안 왔어 회의 때. 쟤네 400 잡어. 어? 그다음에 강과해서 돌파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야 우리 눈 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200명 납치 강간하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 문제가 일어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강구하는가. 시간이 걸리는 걸 못 참아요. 그리고 내가 옳은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내재하는 문제를 싸움, 맹세,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남 탓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근데 교회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교인도 예외가 없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나 연합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야. 4년 이쪽으로 땡겼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흥이나 하나됨을 주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땡겨서 이쪽으로 땡겨야죠. 그때 이쪽으로 4년간 땡겨놓고 이쪽으로는 금방 오길 원하는 거예요. 응? 자녀를 10년 동안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 키워놔. 너 공부해야지. 응? 너 이렇게 성공해야지. 20년을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땡겨놓고 응? 이쪽으로 땡기라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게 하루 이틀 그 일주일로 그 20년 30년 땡긴 게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교회를 이런 식으로 땡겼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땡긴다고 정책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정책 조직 만든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정말 부흥이나 연합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 뭐 정책의 문제,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회개할 문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 왜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이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삶의 열매는 안 봐요. 아,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인내와 온유가 없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성품, 문제 해결 방식, 신뢰, 순종을 통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 사회에 왜 부흥이나 연합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항변하지 마시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하면 족한 대로 살아가면 그 방식 속에서 내가 기다리게 되고 내 안에 없는 성품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당신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성적이고 요게 합리적이다. 저도 이렇게 교회 문제 결정할 때 이런 거 많아요. 요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근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가장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가장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동기가 선해야 돼요. 주님께 묻고 동기가 선하고 이 가운데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살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죄의 고백이 있으면 죄의 고백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단 말이야. 네가 인내가 부족했구나. 넌 책임지는 게 부족했구나. 넌 누굴 용서하는 게 부족했구나.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럼 그거 4년 땡겼으면 4년 똑같이 땡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요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600명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금방 자기네 방식으로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몇 주일 만에 없어지게 된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나 또 사회나 우리 자기의 안에 있는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 하나님 탓하지 않는가, 이거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탓 돌리고 자기 눈에 봤을 때 피해 안 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물으며 정말 우리 안에 또 다른 성품이 자라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고백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주여,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 그 성품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